끊어야 할 인연과 품어야 할 인연 부처님이 밝힌 인연의 진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던 생각과 해야 할 일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함께 머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잘못된 인연을 붙잡고 있을까?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순간, 반대로 좋은 인연인데 왜인지 불편해서 피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때로 끊어야 할 인연을 붙잡고 품어야 할 인연을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밤늦게 혼자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해야 할까?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과 품어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2500년 전 사위성에서 있었던 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고 어떤 인연을 지켜야 하는지. 일장 사위성의 제자 두 가지 고민. 옛날 사위성의 부처님께서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저와 오래 함께한 벗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고 많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벗은 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저를 이용하며 만날 때마다 저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를 놓지 못합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알게 된 수행자입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되고 좋은 가르침을 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그를 피하게 됩니다. 왜인지 불편하고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의 선함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인연을 끊고 어떤 인연을 품어야 합니까? 2장 부처님의 첫 번째 질문 마이너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부처님은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법과 함께 있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가 또 거짓말을 할까봐
긴장하고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제 진심을 숨기게 되며 점점 제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수행자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자는 조금 더 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제 잘못이 보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더 정직해지고 싶고 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그를 피한다고 했느냐? 네. 왜냐하면 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과 품어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느냐. 3장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네 종류의 인연.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에 감겨 올라가고 있다. 저것을 기생식물이라고 한다. 제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식물은 숙주나무를 휘감으며 그 양분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숙주나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숙주나무는 저 기생식물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다. 부처님은 다른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보아라. 혼자 우뚝 서 있다. 저것은 독립된 나무다. 저 나무는 다른 나무가 없어도 잘 자란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나눈다. 부처님은 세 번째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보아라. 두 나무가 서로 가지를 뻗어 하나의 그늘을 만들고 있다. 저 두 나무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라지만 함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새들은 더 많이 쉴 수 있고 사람들은 더 시원한 그늘을 얻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썩어가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보아라. 이미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독을 품고 있다. 저 나무 아래 앉으면 병이 든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도 네 종류가 있다. 첫째, 기생하는 인연이다. 너의 에너지를 빼앗고 너를 약하게 만들며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인연. 둘째, 독이 되는 인연이다. 함께 있으면 너를 병들게 하고 너의 마음을 썩게 하며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 셋째, 서로 잘하는 인연이다. 각자 독립적이지만 함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 넷째, 스승이 되는 인연이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너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너를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끊어야 할 인연이고 셋째와 넷째는 품어야 할 인연이다.
사장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인연도 힘들게 느껴지고 나쁜 인연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구분하기 어렵다.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를 알려주겠다.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대화하고 나면 지치며, 헤어지고 나면 홀가분하다면 그것은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 앞에서 너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진심을 숨기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며 내 가치관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너를 비난하거나 끊임없이 너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인연은 너의 자존감을 깎는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문제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 의존하는 인연은 너의 자유를 빼앗는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를 버리면 어떡해. 이런 말로 너를 묶어두는 사람. 네 번째 신호는 그 관계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서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늘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의 신호다. 다섯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관계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를 아끼는 사람들, 내 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그 관계를 걱정한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혼자만 그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다. 오장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 부처님은 차를 다시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를 말하겠다. 제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너를 성찰하게 만들고 그의 행동이 너를 배우게 만들며 그의 존재가 너를 성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 앞에서 너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으며 솔직해도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이다.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경청하며 내 경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네 번째 신호는 그 관계에서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정원의 나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공간이 있으며
각자의 성장이 있으면서도 함께 있을 때 더 좋다면 그것은 품어야 할 인연의 신호다. 5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힘들 때 더 빛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않으며 내가 약해졌을 때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품어야 할 인연이다. 6장 불편한 인연의 진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품어야 할 인연인데도 왜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특히 저를 성장시키는 사람 앞에서는 왜 자꾸 피하고 싶어질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 부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인연과 편한 인연은 다르다. 편한 인연은 내 습관을 건드리지 않는다.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내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내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반면 좋은 인연은 처음에 불편하다. 내 부족함을 보게 하고 내 변화를 요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한 인연을 택한다.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피한다. 좋은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성장은 언제나 불편한 곳에서 온다. 편안함은 정체를 낳고 불편함은 성장을 낳는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인연이 사실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인연일 수 있다. 7장 인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오랜 벗을 정말 끊어야 합니까? 오래 함께한 정, 함께 나눈 추억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 더 이상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해로운 법과는 함께하지 말고 악한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로운 법과 함께하고 선한 사람과 사귀라.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제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요. 그가 저를 찾는다면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기생하는 인연은 숙주가 필요할 뿐 너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 계속 머문다면 너는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스스로 서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8장 인연을 품는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은 이제 품어야 할 인연에 대해 더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연을 품는다는 것은 무조건 함께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연을 품는다는 것은 그 관계에 정성을 쏟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 서로를 성장시키려는 노력. 인연을 품는다는 것은 불편할 때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성장의 신호인지 아니면 해로움의 신호인지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 성장의 불편함이라면 견디고 해로움의 불편함이라면 떠나는 것.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품어야 할 인연에게 내가 먼저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다. 상대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상대가 너 앞에서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떠나지 않는가? 내가 먼저 품어야 할 인연의 자격을 갖추어라. 9장 제자의 깨달음. 그날 밤 제자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법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은 불안하고 거짓되며 지쳤습니다. 그 벗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수행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은 불편했지만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했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끊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던 이유는 오래됨이라는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품어야 할 인연을 피하고 있던 이유는 불편함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인연의 가치는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인연도 나를 해롭게 만든다면 끊어야 하고, 새로운 인연도 나를 성장시킨다면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10장 당신은 어떤 인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명심하라. 인연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어떤 인연을 끊고 어떤 인연을 품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디가니까야에 이런 말이 있다. 선한 벗은 깨달음의 전부이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내가 누구이냐를 결정한다. 내가 나쁜 인연과 함께하면 너도 나빠지고, 내가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너도 좋아진다. 그러니 지혜롭게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에너지가 생깁니까? 빠져나갑니까? 그들 앞에서 당신은 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끊어야 할 인연의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불편하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해서 좋은 인연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을 끊을지, 어떤 인연을 품을지,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이 수행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힘든 선택의 순간, 이 지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작은 서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인연을 끊었나요? 어떤 인연을 새롭게 품었나요? 그 선택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이 수행의 시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